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늘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4절을 중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가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등불을 주시다, 뒤를 잇게 하시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조상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덕을 보게 될 거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문을 이룸에 있어 믿음 좋은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 다윗에 관해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그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의 가문 후손들 중에 왕된 사람 4사람, 바로 다윗 이어서 계속 왕이 되었던 4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들 솔로몬, 손자 르호보암, 정손자 아비암, 그리고 고손자 아사, 이 4사람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쪼개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넘어진 것을 더 나쁘게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고손자 아사 때 와서 회복이 되고 비로소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가정도 편하지 못했고 나라 안팎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2가지를 중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 가문이 이렇게 형편없이 된 원인이 뭔가,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이 롱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문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는 가문인데 이 가문이 형편없이 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 문제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다윗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교과서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치명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윗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을 파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많은 약점들은 덮어 주었지만 이 일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함께 형극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와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워낙 이쁘게 보셔서 죄의 차포, 조울 이런 건 다 떼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야 일 외에는 다윗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고백한 것으로 봐서 다윗 스스로는 이외에도 자신의 삶에 소소한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일과 같은 이런 사고는 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다윗은 여자를 좀 밝혔습니다. 40년 재임 동안에 바세바 외에도 7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후궁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못합니다만은 이 여자 밝힘증은 이 다윗 가문의 이 내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은 여자를 상당히 밝혔습니다. 왕으로 재임하는 40년 동안에 왕비 외에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빈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이걸 후회하고 잠언을 기록해서 자식들에게 남겼는데 잠언서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뭔가 하니 내 아들아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본받았어요.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7년 재임 동안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남의 집안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교훈이 안 되면 자녀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부모의 그림자를 바른다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암도 만만치 않았어요. 3년 재임 기간에 아내 14명을 두었고 자녀를 38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40년쯤 했으면 할아버지 솔로몬에 아마 버금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이 어찌 다윗 가문의 남자들만의 문제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는 남자들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젊고 늙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유는 이게 내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식들에게 되물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본대로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다윗 가정의 치명적 결함은 바로 여자 문제, 여자 밝힘증,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아주 초토화시킨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의 치명적 죄악은 바로 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2계명이 출애굽기 2장,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다니요, 이러고는 편히 살 수가 없어요. 결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갚아주시겠다 하셨는데 3, 4대까지 이 죄를 죄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거나, 하나님은 아무리 행동해도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의 일들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런 무지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거나, 그래서 겁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무서워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의 손자, 정손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손주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행하는 죄를 다 범하고 또 더 범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악 가운데 심각했던 죄가 뭔고 하니 그 앞에 14장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그대로 본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집안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자식들이 첩을 얻고 후비를 얻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져온 우상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하니 정권을 교체하시겠다.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천재지변을 주시겠다.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데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면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후손들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다윗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회복할 수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봐서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손자, 정손자를 비롯해 또 대대손손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도 그 한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보실까요? 7절. 아비암과 유다왕 아비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역대하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다왕 이 아비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의 수가 아비암의 군대는 40만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비슷하다면 전술의 차이에 승패는 갈리게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숫자로 보나 전술로 보나 아비암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숫자도 80만, 2배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술을 어떻게 썼는가 하니 복병을 그 군대 뒤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만 아마 앞뒤로 막 포진시켜 유다의 아비암의 군대를 아마 포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 해보나 마나이지 않겠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50만 명이 현장에서 적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역대하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그가 강성하지 못했으며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40만 대 80만 전쟁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성읍도 여러 개 빼앗았거든요. 조상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덕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아비암이라는 이 다윗의 손주가 정손주가 적군을 향해서 전쟁을 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한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니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의 언약밖에 없어요. 정조부이지만 정조부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 사람을 핑계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느냐. 40만 군대의 왕이 80만 군대를 가진 왕에게 이런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갈렸어요.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비록 우상숭배했지만 이 사람 마음에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여 세운 나라다. 나라는 작지만
다윗을 통해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집안이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조상 다윗 때문이었어요. 4절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 가문의 롱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 때문이라. 다윗 때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 다윗 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2계명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몰라요. 물론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후손의 장래가, 내 가문의 장래가 오늘 믿음의 조상된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볼 수 없지만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땅과 육아정권, 이것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신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돈, 땅, 육아정권 물려주면 자식들이 잠깐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거 의존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이것으로 감당되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물려주면 자식 대대로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게, 물려받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르호보암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의 돈과 땅과 자리와 권력이 그들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돈과 땅과 권력이 오히려 그들을 말아먹는, 망치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붙들어준 건 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육아정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조상 다윗의 거룩한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봐주셨고, 다윗의 손주니까 봐주셨고, 다윗의 정손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다. 다 다윗의 가문에 속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윗의 후광 때문에 그들이 롱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전쟁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오직 하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충성됨,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내 후손, 내 가문의 미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조상된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내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 자식들을 보시면서 얘가 성태 아들이네, 딸이네, 얘가 성태 사위네, 며느리네, 성태 손주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봐주셔서 내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야 할까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저들의 후대를 위하여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지금 당장에 뭐 없다고 해서 뭐 낙심할까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종종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상년입니다. 제 아들 정년, 제 딸 정년이고 제 딸 보람입니다. 제 사위 범준이에요. 제 사위 태원입니다. 얘들이 제 손주들입니다. 하나님 봐주셔야 합니다. 봐주세요. 저도 아이들도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제 아들, 딸, 제 사위들, 손주들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기도할 때 종종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잘 봐주세요. 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극히 적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대는 거죠. 주님 봐달라. 내가 믿음으로 잘 살 테니, 살아가려고 노력할 테니,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제 아들, 딸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스승의 날에 어느 자매가 토마토 한 상자를 들고 목양실에 왔어요.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주고 가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울었습니다. 이 자매가, 제가 이 자매를 지켜본 게 한 20년은 좀 못됐지만 숱한 세월이었어요. 믿음으로 정말 이쁘게 자라주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얘를 참 이렇게 이쁘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읽고 오늘 이 내용과 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허락을 받지 않아서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다윗 같은 믿음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자매인데 어쩌면 이런 고운 믿음을 가졌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네요. 얼마 전 어버이날이라 대구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업 실패로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가 70이 되어 자식의 뜻을 따라 교회에 나가보니 못난 아버지를 위해 우리 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를 알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기도 제목은 친정 아버지의 구원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믿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고 3년 전 엄마가 출석하시고 아버지까지 교회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불신 가정이 비로소 예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명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초신자 시절 새벽기도 예배를 나오면 기도를 잘 할 줄 몰라 기도하시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 권사님의 딸이 누굴까? 저 집사님의 딸이 누굴까? 누구길래 새벽부터 나와서 자식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실까? 다들 저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날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네. 그래서 많이 서러웠어요. 청년 때 토요일 청년부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정연이가 나는 우리 아빠 기도로 사나 봐 그랬어요. 어찌나 부럽던지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나 봐요. 몇 년 전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 새해 첫날 너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려주며 기도할게. 그 순간 지난 15년간 기도하는 부모를 갖고 싶어 했던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친정아버지도 아빠가 기도한다, 기도할게 이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 저 더 이상 욕심 없어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희 둘째가 5살 되던 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 성경 동화를 들려주는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천국에 올라간 나사로를 보며 아이가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죽음 이후에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이를 두렵게 했습니다. 아이가 매일매일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천국에 가는데 할머니 못 가면 우리 못 만나. 5살 된 손녀의 전도가 계속되던 중 엄마가 서문시장 지하상가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대수술을 받으셨고 휠체어와 목발로 2년을 사셨습니다. 우울증과 통증 가운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걷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셨답니다.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찾아왔지만 조금씩 걷게 되었을 때 집 앞에 나섰다가 거점 전도하시는 분의 전도지를 받자마자 나를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여 등록하셨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부모님 구원,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가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큰 기쁨을 선물 받았습니다. 10년 전쯤 남편은 직장생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어리고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험한 바위산을 힘겹게 기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바위 사이가 깨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밝은 빛이 솟아나고 그 순간 비둘기가 날아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그 꿈이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라 생각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자수성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모든 자금은 빚이었고 아르바이트생을 써가며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더니 직원이 안 나오면 본인이 일하고 회사 퇴근 후 밤을 새서 일하고 점점 매출은 줄어가고 빚을 갚기는커녕 자기가 받는 회사 월급으로 직원대로 월급을 주고 제 월급까지 가져가서 가게를 운영하고 며칠씩 잠 안 자고 일을 하다 보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졸고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하는 거 보면 참 용하죠. 예배 참석도 안 하기도 하고 지난 2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주님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만 제 남편 건강만은 지켜주세요. 이렇게 2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셨고 쫄딱 망했고 빚만 남았고 지금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갚고 있습니다. 잘 벌면 하겠다는 11조도 꼬박꼬박 하면서 나 40년 되면서 40년 광야 생활 끝낸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책도 새로 사고 온 식구들 불러 모아 매일 밤 가족 성경 통독의 리더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설교만 들으면 졸려하던 사람이 구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 때 목사님께서 결혼 예비 교육하시면서 결혼을 왜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땐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난 시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저를 겸손케 하시고 조금씩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고,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고, 제 부모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늘 마음에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늘 친정집과 같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요즘은 직장 신우 회원들과 함께 직장의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가 합병 작업 중에 있어서 구조조정 당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로 인도해 주셔서 지난 세월 겪었던 물질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 주었어요. 저는 그날 이 자매의 편지를 읽고 이 자매의 삶을 교회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 자매에게 다윗의 믿음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집 아이들이 참 복이 있다. 그 남편이 복이 있고 그 부모님이 참 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게 우리 모든 명선 가족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때문에 하나님 봐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대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또 내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자식의 삶을, 집안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돈으로? 땅으로? 육아정권으로? 권세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믿어야죠. 이 아침 이것을 우리 함께 결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 내 후손들, 내 가문의 미래 모릅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염려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주 앞에 어떻게 설까? 이것만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다윗처럼 허물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그 사람처럼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허물을 털고 이리 숙여 하시고 죄를 털고 이리 숙여 하시고 부러운 마음 염려되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오늘 믿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길을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뻐하셨던 사람 다윗의 얘기를 우리는 주일에 자주 들었습니다. 명선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주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실수도 있었지만 소소한 잘못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그의 속에서 불행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행복을 찬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에게도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 아들을, 내 손주를, 내 정손주를 돌보아 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사위,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2대, 3대, 4대 우리 집안 자손들의 미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보겠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면 우리가 모든 좌우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욕망이 많습니다. 끊어주시고 오직 주만 붙들어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되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에 맡기며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정성껏 드려진 예물, 정직한 예물들, 온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섬김의 예물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손길의 주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으로,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기억해 주소서. 복되게 하소서. 미래가 후손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